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우리 오늘 처음으로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근처에 계신 성도님들과 예배 진행에 필요하신 최소 인원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9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 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받아주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리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가마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씀을 듣고 마음을 굳게 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3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은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서게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김상호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온전한 주일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시만 주님의 손을 놓아도 방황하고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기에 항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형제 자매된 송단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세워주시며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며 그들의 삶이 고단하지 않게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대화하는 친구가 되어 주셔서 온전한 비전을 세워나갈 때에 예수님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업장을 이끌어 나가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현재의 어려움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귀한 발판이 되게 하시며
그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귀한 발길들이 수없이 오고 가는 귀한 사업장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환우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를 수 없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과의 만남을 열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바꿀 수도 없는 평안을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한 식구된 성당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들고 고단하며 낙심하는 것은 생각나지도 않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나태하고 연약해지지 않게 손잡아 주시고 더욱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성당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 인도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워주신 이성규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일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예배 속에 축복이 있게 하시고 경건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됨에 감사하며 교회의 이름이 온전히 세워지게 성도들이 흔들림 없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어두운 밤, 쌀쌀한 밤 등불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르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을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바라보시면서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참으로 평안을 묻는 것이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내가 언제 뉴스를 열심히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날마다 뉴스를 쳐다보고 한 번도 그런 데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매일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환자 발생한 곳은 없는지 또 이 확진자가 동선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일과가 되어버린 게 또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많은 것이 변화였는데 특별히 이 모든 변화들이 속히 지나가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평안한 때가 오기를 기도하고 바라봅니다. 요즘은 말씀이 굉장히 잘 들리는 시대입니다. 말씀이 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꼭 설교만을 통해서 듣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옛날이랑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뭔가 하면 어머니가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으시면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가 늘 나오는데 그걸 듣고 일어났던 것 같아요.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이 항상 설교 앞부분에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뭐 이런 내용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 얘기를 되게 익숙하게 들었던 생각이 나죠. 근데 지금은 이제 라디오뿐 아니라 TV를 틀어도 설교가 흘러나오고 인터넷으로 한번 찾기만 하면 정말로 많은 말씀들이 흘러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때와 비교해도 지금처럼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는 때는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홍수로 물이 넘칠 때 마실 물이 귀한 것처럼 말씀이 우리 곁에 넘쳐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귀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비추어져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따른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본다면 지금이 말씀이 흔한 시대라고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가 하면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상태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걸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어느 단계에 있고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꼭 생각하고 또 예배 후에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겨루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우리 말씀은 우리 뒤에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씨를 뿌리는 것이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씨가 뿌려질 때에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씨를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흙을 이렇게 뒤집어서 밭을 가꾸었다고 해요. 그래서 밭을 먼저 흙을 가꾼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씨를 뿌리고 나서 흙을 뒤집어서 그 흙을 이렇게 정돈하는 과정에서 뒤집는 과정에서 길가로 씨앗이 벗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씨앗을 뿌렸을 때 첫 번째 부류는 뭔가 하면 바로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것이 들리지 않고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다라고 하는 것을요 조금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뭔가 하면 그냥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듣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길가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우리가 들으려고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들리는 그런 듣다가 있죠. 근데 두 번째 듣다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듣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의미의 듣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그게 어떤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 뭐 이런 의지를 갖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같이 앉아 있는데 왜 그 앉아 있는 아이들 성적이 다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업 시간에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 다 수업을 듣지요. 듣기는 듣는데 다르게 듣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이렇게 듣지만 첫 번째 말한 그거대로 듣지만 전혀 들을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듣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들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들음으로 듣는 아이들은요, 수업을 의지적으로 듣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친구들은 똑같이 듣지만 전혀 결과가 다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거나 혹은 우리가 집에서 말씀을 듣거나 혹은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전혀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부류, 길가에 와서 사단이 즉시 빼앗는 사람들은요, 그냥 흘려 듣는 사람입니다. 듣지만 의지적으로 들으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이야기가 들리고 아무리 좋은 설교가 들리고 아무리 좋은 내용의 신앙서적을 그가 읽는다 해도 그가 그저 흘려보내면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두 번째는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왔어요. 싹이 나왔는데 해가 돋은 후에 흙이 얕으니까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16,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두 번째 부류는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듣는 기쁨을 아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을 듣는 기쁨을 아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 따릅니다. 그에게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그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차이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뿌려지자마자 새들이 먹었죠. 전혀 기쁨이 없어요. 두 번째는 말씀의 기쁨을 알았어요. 그런데 박해가 올 때, 환난이 올 때 그가 곧 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기쁨을 누리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그가 박해나 혼란이 올 때 다시 넘어졌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결과는요, 길가에 뿌려져서 새가 먹은 것과 같은 결과일 뿐입니다. 세 번째를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아멘. 18절 19절이 이에 대한 해설이에요.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이 세 번째 부류는 말씀이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기쁨도 알고 그 뿌리도 어느 정도 내려요. 근데 자라다 보면 무엇을 만나는가 하면 가시떨기에 뿌려졌기 때문에 싹이 자라야 하는데 가시떨기를 만나서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어느 경우에 대한 비유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도 싹이 나서 자라기는 하지만 그가 그 가시떨기를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 기쁨을 알지만 뿌리를 내리지만 그가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기타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시 실족하고 넘어지는 경우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네 번째 경우는 무엇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좋은 땅에 뿌려지는,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잘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심겨졌을 때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이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한 비유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열매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삶의 어떤 열매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이 묵상을,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이 비유를 보면서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말씀을 듣는 것은 참 기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잠깐 싹이 났다가 뿌리가 없어서 말라 없어지는 이 비유를 할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면 어쩌면 그러면 우리는 아직 이 두 번째 단계까지도 가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전통에 보면 한국교회 초대교회부터 사경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는 사경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어느 정도 듣는가 하면 몇 시간 동안 앉아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대예배 이렇게 설교할 때 설교를 길이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교육자들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아주 짧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곽선희 목사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은요, 25분 넘기지 말라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곽선희 목사님처럼 설교 잘하시는 분은 25분을 하셔도 충분히 하시죠.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저희 교회에서 한번 부흥회를 모셨는데, 부흥회 오면 저희가 그래도 전체가 준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면 1시간 반, 길면 2시간 보통 저희가 집회했거든요. 집회하면 2시간 정도 했는데, 곽선희 목사님 이렇게 오실 때, 곽선희 목사님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곽선희 목사님은 부흥회 와도 설교 길게 안 한다. 절대 설교가 아무리 길게 해달라고 그래도 40분 안 넘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통상 오시면 보통 예배 아니고 부흥회니까 1시간 정도 설교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통 1시간보다 더 길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그 부목사님 말씀대로 곽선희 목사님이 40분 채 안 되게 딱 끝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1시간 반을 적어도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원래 그 정도 했으니까 앞에 준비 찬양을 15분 더 하고 뒤에 기도를 15분 더 해가지고 전체 시간을 맞추자. 그런데 저는 한편 반신반의했어요. 설마 그래도 부흥회 왔는데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정말로 35분 이렇게 설교하고 가실까 그랬는데, 곽선희 목사님 칼같이 그 시간 딱 하고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뭔가 하면
아무도 설교가 짧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설교를 듣고 모든 사람이 너무 좋은 설교야 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그때 그 부교육자들이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저희 부교육자들한테 나중에 담임돼서 설교할 때 25분 넘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곽선희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하시면 괜찮지만 저희 같은 사람이 어떻게 25분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그 기쁨은 우리가 누리는 그것이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도 예배가 긴 곳들이 있어요. 성교지나 우리 중국과 같은 곳에 가면 지금도 예배가 길더라고요. 이제 좀 시간이 되긴 했지만 저희가 중국에 한 10년 전에 전도여행 갔을 때 보니까 설교를 3시간도 하고 4시간도 하세요. 아니 그래서 그 3시간 어떻게 듣냐?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분들이 예배 드리려고 4시간씩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씩 걸어와서 당신이 30분 설교하고 가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너무너무 아쉽고 실망하기 때문에 4시간 설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중에 저도 목회자니까 설교하러 오거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오면 목사님도 그 정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걸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예배에 같이 참석하면서 2시간 넘게 설교하시는 거, 그러니까 부흥회가 아니라 매일 드리는 예배니까 짧게 2시간만 설교하시는 예배에 참석했는데 저희는 중국말이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뭐가 은혜가 됐냐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사모하면서 듣는 거예요. 2시간이 넘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기쁨이 넘치는 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용을 몰라도 그게 너무 은혜가 되었던 것이죠.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 말씀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들리고 그 기쁨을 아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쁜 순간을 경험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경험하고도 우리가 시험이나 환란이 올 때 무너지는 것을 지금 비유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일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것이 기쁜 일인 줄 알고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애쓰면서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의 삶에 항상 가시덤불과 같은 시험이 닥치지요. 여기 말하는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나 여러 가지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말씀의 기쁨을 아는 자에게 그 말씀이 뿌리가 내려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도 유혹을 당하고 그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유혹이 있으니까 넘어질 거예요 라고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일이 올 것이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요즘 큐티를 열심히 해서 내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면 시험이 안 올까요? 아니요. 제 경험상은요 오히려 더 그럴 때 시험이 다가와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어떤 사람을 공략하고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겠어요. 원래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예 말씀이 들을 때 흘려듣는 사람은요 그냥 둬요. 왜냐하면 그냥 둬도 그가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단 입장에서는 누굴 적극적으로 말려야 되는가 하면 말씀의 기쁨을 알고 뿌리 내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를 무너뜨려야죠. 그래서 그를 유혹하는 걸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까지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생각할 때요. 우리가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기쁨을 아는 단계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알고 그 말씀이 내 생활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좋게 생각하죠. 유익하게 생각하죠. 이게 맞습니다. 그림 굉장히 좋은 일이고 유익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좋고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는가 하면 내가 말씀의 기쁨을 깨닫고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뿌리 내리는 대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 내렸는데 시험에서 시험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그를 격려하고 그게 너무 좋은 일이라고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건 뭔가 하면 그가 다시 한번 말씀이 뿌리 내리고 그 시험을 이길 것으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말씀의 기쁨을 깨달은 자는요, 뿌리 내리라고 노력하고 말씀이 뿌리 내린 자들이 그 시험을 이기려고 노력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열매 맺는 단계 중간 단계가 아니라 영원히 이 두 번째나 세 번째 단계에 머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결과는 첫 번째 단계랑 다를 것이 없어요. 그 단계를 거쳐서 더 나아가서 더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말씀의 기쁨을 누리는 단계에만 머무른다면, 영원히 시험만 다가오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단계에 머문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요, 첫 번째 말씀이 왔을 때 즉시로 말씀을 듣지 못하고 흘려들어서 아무 기쁨도 아무 역사도 아무 변화도 얻지 못한 자와 똑같은 결과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에 대한 비유라고 우리가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쁨을 알면서도 거기에 그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뿌리내리고 노력하지만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지 못할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만약에 사탄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면 첫 번째에 머물게도 하겠죠.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게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요, 그 기쁨을 누리기는 누리되 그것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막을 거예요. 말씀의 기쁨을 알고 뿌리 내린 사람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그냥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그 단계에 그냥 머물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도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요,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고 삶에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말씀을 듣고 노력하지만 그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면서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의 삶에 뿌리 내려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목표를 보지 못하고 그 중간에 머물면서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중독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그 앞에 있는 게 좋은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쇼핑 중독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쇼핑은 중요하죠.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중독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좋은 것에도 중독이 있어요.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사랑 중독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여러분, 말씀 중독도 있습니다. 말씀 중독은 어떤 것일까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기쁨을 알아요. 그 기쁨을 누려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을 또 듣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 듣는 기쁨을 즐겨요. 그러나 삶에 뿌리 내리지도 않고 열매 맺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말씀 듣는 기쁨에 충만하여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 듣는 기쁨에 충만하여서, 더 자세히 말하면 말씀을 듣는 기쁨에 충만하기만 해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가 좋다고 말하겠습니까? 나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건 말씀에 중독된 상태와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말씀을 듣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저기 말씀을 찾아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어디 부흥회하면 찾아가기도 하고, 지금은 여기저기 여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기쁨을 누려요. 그런데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탄이라면 여기에 머물게 할 거예요. 아예 기쁨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두면 되고, 그의 말씀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요,
또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말씀을 주면서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즐거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와 좋다, 이 말씀은 너무 좋다, 이 말씀 전하시는 분 너무 좋아요,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면 우리는 말씀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사단의 괴계 가운데 갇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런 상태라면 내가 썩 괜찮은 상태야, 나는 괜찮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열매를 맺는 것이지 기쁨을 느끼는 거기에 머무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열매가 없습니다. 요즘과 같이 우리가 이것을 절감하고 회개하게 하는 때가 되는 때가 없습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열매가 없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말씀이 없습니까? 아니요. 한국교회와 같이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기쁨을 누리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또한 예배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열매가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고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이기고 열매 맺게 하려는 노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는 사실 나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뭔가 하면 나는 다른가? 그러지 않다.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한국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할수록 나에게도 고스란히 그 모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에 속해 있고 내가 한국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잘못된 모습들과 열매 없는 것을 비난할 때에 나에게도 동일한 열매 없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나의 문제는, 한국교회의 문제는 말씀의 기쁨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라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픈 건 뭔가 하면 이런 상태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는요, 말씀의 기쁨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말씀의 기쁨을 아는 때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알아서 그가 실패하면서 발버둥 치고 연습하여서 그가 그 삶 안에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을 준비하는 시기인데 참 마음이 아픈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기쁨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에 대한 걱정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걱정했냐면 야, 수련회 가서 그때만 눈물 짓고 기도하고 그때만 막 울고불고 하다가 수련회 끝나고 돌아와서 말짱 도루묵인데 이러면 어떡하냐? 그러면 뭐하냐? 이런 걱정했죠. 요즘 어떤 걱정하는 줄 아세요? 수련회 가서 말씀 듣고 울고불고 기도도 안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지금 후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쁨을 아는데 열매가 없지 않느냐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요, 더 뒤로 간 거예요. 말씀의 기쁨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건요, 우리 전체적인 우리 가운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열매를 맺는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데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필요한 게 뭔가 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새로운 사역지에 갈 때 하나님, 제가 새로운 사역지에 갈 때 저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해요. 어느 선교단체에 가서 배운 거예요.
거기 가니까 거기서 처음에 어떤 종이 주더라고요. 훈련 받으러 오는 이성규 형제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뒤로 저도 어디에 갈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직장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가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중에 여러분에게 들릴 수도 있고, 설교를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떤 홀로 기도할 때 그것이 들려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붙잡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곳에서 일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육 목사로 나갔을 때 제가 기도했을 때 받은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처음 가서 이제 대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인사할 때 그 말씀을 얘기했어요. 내가 이 교회에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요, 그 앞에도 주셨는데 그건 말 안 했어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은 뭔가 하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 절의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제가 갈 때 그 교회에, 큰 교회인데 3,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교육 목사라고 하는 직책이 처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두 가지죠.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해라. 그래서 제가 가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제자훈련을 세우고 예배를 바꾸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바꾸고 막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하는 거니까 두려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냐? 이렇게 하면 좋게 되는 거 맞냐? 당신 이거 뭐 알고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구하면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전에 했던 거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것을 다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것들도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다시 해야 될 이유를 생각한 다음에 그걸 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예배를 제외한 모든 것들, 교사회의, 수련회, 제자훈련, 양육훈련, 무슨 교사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것부터 생각하면서 다 했어요. 5년 동안 사역했는데 감사하게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데, 그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건 뭔가 하면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됩니까? 그때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계시군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것들이요, 제일 많이 걸려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옛날에는 예산을 이렇게 썼는데 왜 이렇게 안 씁니까? 옛날에 했던 건데 왜 이거는 안 합니까? 그럴 때마다 같이 의논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하지만 제 마음에 또 끊임없이 붙드는 건 뭔가 하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뭔가 하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계속해서 이루고 새로운 일들 이루고,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함께 하면서 그래서 감사하게 좋은 열매들이 맺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의 말씀을 붙들면 그것이 열매 맺기까지 계속 기억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 현장에 갔을 때, 그 사역이 일어나고 있을 때, 혹은 그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그대로 담대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있겠어요? 여기 비유에 나온 대로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기도 하고 유혹이 다가오기도 하죠.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열매 맺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험이 다가와서
넘어지는 게요. 어떤 거는요. 시험이 다가와서 넘어져도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키우는데 무슨 실패한 일이 있어서 넘어졌어요. 그럼 포기하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유혹이 다가와서 넘어지고 실패도요. 그 다음에 또 일어나서 또 시도할 거예요. 왜요?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업체니까. 내 사랑하는 직장이고 내 사랑하는 가게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무너져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저는 다시 이기고 나아가서 다시 일어나서 열매 맺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의 기쁨을 누리는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는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뿌리 내려서 열매 맺는 단계에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야에 따라서 우리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두 번째나 세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쁨을 누리고 말씀의 뿌리 내리는 서로를 격려해야 되고 더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축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침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실 때 아까 말씀 중독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단계에 머물러 계시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듣는 중에 각자 다른 것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누군가는 노력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기쁘게 들려진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환난인지 주위의 박해인지 아니면 염려인지 재물의 유혹인지 다른 욕심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물리치고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사단이 기뻐하는 이름을 깨닫고 우리는 끊임없이 함께 믿음의 동지들의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어떤 열매가 맺힐지를 구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붙잡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말씀의 기쁨을 알지도 못하고 혹은 말씀의 기쁨을 알기는 하지만 그것에 그저 머물러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뿌리 내리고 우리가 박해와 환난과 염려와 우리 가운데 모든 욕심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안에 말씀이 열매 맺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 우리의 사랑하는 직장과 가게와 생업의 모든 현장에서 모든 분야에서 말씀이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송당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께서 주신 모든 것 가운데 작은 것을 구별하여 주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귀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주의 복임을 깨닫고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들을 감사하며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주님 신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기쁘게 주 앞에 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고 주께 응답받는 좋은 일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처음으로 가정 예배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모든 곳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 예배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처음 예배하기 때문에 무엇이 혹시 잘못되거나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보였는지 잘 들렸는지 또 아쉽거나 어떤 점이 없었는지 좀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그냥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저희가 어떤 분이 봤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땠는지도 더하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기간 동안 또 헌금은 온라인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온라인 주보를 우리 주보하고 모양은 똑같은데 핸드폰에서 보시기 편하게 편집해서 보내드렸는데 그거 보시면서 또 우리 예배에 참석하시는데 또 필요한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분들 외에도 우리 주위의 성도님들 우리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 거리두기 기간 중에 주일 예배를 안내문에서 영상 예배로 변경했습니다. 우리 현장에는 예배 진행과 중계를 위한 최소 인원과 또 우리 근처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이번 주간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에는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온라인 헌금을 위한 계좌번호도 올려주셨습니다. 보내주실 때 헌금 성함하고 내용 혹시 이제 11조나 주일헌금이나 감사헌금이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앞에 한 글자 정도 이렇게 주셔도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저나 헌금위원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본당에 모이시는 분들은 우리 이제와 같이 코로나 예방을 위한 지침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으로 받고 박해와 환난을 이기며 모든 시험을 이기고 열매 맺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송당의 성도들과 그 모든 가정들 위에, 그 사업체 위에, 그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